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8장부터 시작했는데 18장 제자 공동체 설교, 그죠? 뭐 그냥 제자 설교라고 해도 됩니다. 설교. 19장은 부자 청년, 20장은 포도원, 21장은 입성, 22장은 혼인잔치, 23장은 칠화. 오늘은 여기까지 지난주 했고, 오늘 이제 24장 종말 설교하고 25장 뭐죠? 종말 비유. 이렇게 두 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4장이 마태복음 24장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그 종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온 장입니다. 그래서 이 24장을 통해서 핸드폰 분실하신 분 혹시 계세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분실하신 분. 종말 설교하고 종말 비유를 하는데 가장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24장이나 25장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 예언 중에서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수로 따지면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을지. 근데 얼마만큼 성취가 되었고 얼마만큼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은 부분이, 성취가 남은 예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예언들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장 또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다니엘서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제가 한번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다니엘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한 8주 정도, 6주나 8주 정도로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넘어가고 24장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을 보면은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부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이제 성전 파괴 예언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성전 파괴부터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23장에 보면, 자, 이제 잊어버리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오후 설교 때 듣고 계신 분들은 알 텐데, 주일날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입성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루살렘 성전 가시고 이튿날도 가시고 3일째도 계속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나오시면서 하신 말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37절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면서 애통해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시죠. 그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24장 처음에 보면 성전에 가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다른 데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 첫 번째 성전이 언제 생겼죠? 예, 솔로몬이 제1성전이죠. 제1성전이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1성전이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집니다. 누구한테 무너지냐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2성전을 짓는데 스룹바벨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초라한 거죠.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아주 초라합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지었는데 이게 이제 언제 이노베이션을 하냐면, 리노베이션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개축을 하냐면은 헤롯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죠. 그분이라고는 하기 그렇고, 이 사람이 헤롯 18년째, 그러니까 왕에 오른 지 18년째 성전을 이제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합니다. 이 투입된 사람이, 아주 그 기술자들만 10,000명이 들어갑니다. 10,000명. 그리고 레위인이 1,000명이 그 돌 다듬는 일에 투입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그럼 이제 크기도 훨씬 더 커지죠. 제2성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휘황찬란한 금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6월절이나 이럴 때마다 이제 옵니다. 오면서 온갖 예물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 예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헤롯이 18년 때부터 쭉 쌓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는 아직도 성전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완공이 된 건 아니에요. 완공은 제가 알기로는 AD 40 몇 년인가 48년인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때 40년에서 50년 사이에서 완공이 됩니다. 하여튼 짓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15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5절이 나오나요? 안 나오면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성전에 설 때 이제 뭐가 시작됐냐면은 그때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24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요.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이 언제 시작될 것인가. 이걸 동시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그때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죠. 두 가지 사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설 때 예루살렘 성전 AD 70년에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전을 얘기하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또 종말의 때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 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뚜렷하게 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 안티쿠오스라는 그 왕이 지배를 했는데 그때 제우스상을 갖다가 성전 안에 둡니다. 그리고 온갖 그 돼지를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 이전의 시대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해당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66년에 AD 66년에 로마의
그 군대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의 깃발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독수리가 그려져 있죠. 휘장. 그런 거 한번 보셨죠? 이 독수리가 그려진 휘장을 갖다가 성전에 꽂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메가처치였어요. 몇만 명 되는 메가처치였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66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붕 위에 간 사람은 뒤도 돌아와 보지 말고 도망가고 다 도망가라.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면 66년입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펠라 북쪽에 있는 펠라라는 곳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여기 산지입니다.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기독교인들 때려 죽을 배반자들 우리는 여기서 싸움을 하는데 유대 전쟁이 이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는데 너희는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반목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크리스찬들은 다 66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봤다고 생각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게 로마 그 깃발입니다.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깃발을 보고 도망을 갔고 이제 6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 황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자들한테 기독교인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였죠. 그 네로 황제가 죽인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가 죽였습니다. 목을 쳐서 죽였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였죠? 네로 황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갖고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네로 황제 때 그 장군 이름이 뭐냐면 베스파시안.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이 있을 겁니다. 베스파시안. 저 사람이 베스파시안입니다. 두 사람이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예? 어때요? 닮았습니까? 저 사람이 아버지고 이 사람이 아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티투스가 디도, 우리가 알고 있는 디도 장군입니다. 아들인데 그 베스파시안이 68년에 예루살렘의 네로 황제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와갖고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을 해왔어요. 없애버리려고. 그런데 그때 무슨 사건이 났냐면 68년에 네로가 죽습니다.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제가 없어진 거죠. 공백 상태가 되니까 이제 암투가 시작한 겁니다. 정치적인 이제 권력 다툼이 막 일어났는데 베스파시안이 대단히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래갖고 지지 세력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집트에 있는 지지 세력들이 베스파시안 장군을 황제로 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자기가 데리고 왔던 군대를 다시 데리고 로마로 진격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돼서 68년에 이제 황제가 되고 70년에 자기 아들 티투스, 저 사람이 이제 자기 아들인데 이 사람한테 로마 군사 정예 8만 명, 최정예 부대 8만 명을 줍니다. 여러분 로마 그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모르시죠?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기에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전쟁으로 숙달된 사람 8만 명을 이 티투스한테 가서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이제 명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쳐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산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 생각해서 간 곳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벽이 3중으로 돼 있어요. 3중으로.
어마어마한, 그리고 아시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고지대에 있습니다. 고지대에 있어요. 해발 900m 정도? 해발 900m 정도 되는 고지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글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디도가 와가지고, 티투스가 와갖고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데, 공성태라는 거 있어요. 아십니까?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이 양머리로 돼 있어요. 이걸로 쾅쾅 칩니다.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계죠. 공격용 기계인데 이걸로 쳐서 첫 번째 게 무너집니다. 두 번째 게 무너져요. 세 번째 거를 치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지켜야 되죠. 마지막 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성태로, 참 기가 막히죠. 공성태로 여기를 이렇게 쾅 치려고 하면 시간에 맞춰서 여기서 사람들이 확 떨어집니다. 왜요? 자기 목으로 막으려고. 그게 막 이제 공성태 이제 찢겨서 죽는 거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게 들어오려고 그럴 때 뛰어내려서 죽는 거예요.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 그래서 티투스가 기겁을 합니다.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쓰냐면 여기다가 토성을 쌌습니다. 토성을. 전체 둘러서 7km에 걸쳐서 토성을 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양식이건 뭐 물자가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가 고프겠죠. 배가 고프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 막 기어 나옵니다. 먹을 게 배가 고파서. 그러면 이 토성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넘어가야 되잖아요. 다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형을 다 처합니다. 보라고, 여기 안에서 보라고. 얼마나 십자가형을 많이 했냐면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더 이상 십자가형을 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기드론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계곡인데 거기 밀어서 떨어뜨려 주겠어요. 더 이상 나무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굶는 겁니다. 안에서 굶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죠. 처참한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막 이스라엘 역사에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28장부터 30장까지 생사화복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온갖 복을 다 받는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많은 저주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 아이를, 네 자식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흩어서 열방 중에 흩어버리리라. 그런 말씀들이 하죠. 그죠? 포로로 잡혀가고 열방 중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이게 유대 전쟁인데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살육을 당한 줄 아십니까? 110만 명이 죽습니다. 110만 명. 다 죽었어요. 안에 들어가서.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다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고 그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겠다 하는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요 성전에서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과 돌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금이 들어가 있어요. 바짝바짝 빛나는 금. 그래가지고 불을 지르니까 이제 티투스가 그랬어요.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은 불을 지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군인들이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면 녹겠죠, 금이. 그래서 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긁어 모으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뒤집어 엎으면서 금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AD 135년인데 AD 135년에 그 황제 이름이 누구냐면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집권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독한 놈들이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내에 있는 985개의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듭니다. 사람이 못 살도록. 그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면은 절대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못 살게 합니다. 다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유랑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땅에 살면 안 돼요. 그게 법입니다. 로마 법입니다. 로마 시대 내내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그 세상에서 가장 그 핍박을 많이 받은 민족이, 이렇게 핍박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화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복에 관해서 얘기할 때 28장을 얘기를 합니다. 생사 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고, 그렇죠?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8장이 뭐였죠? 공동체 설교죠.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 28장부터 30장 여기에 있는 생사화복은 공동체에 주신 얘기예요. 공동체.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항상.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그대로 실행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참고 또 참고 그러신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죄를 우리한테 돌리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 그래서 이스라엘은 30장이 이때 완성돼요. 완전히 예언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28장 얘기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얘기할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8장의 그 축복은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주가 이루어졌냐? 한 번, 이때입니다. 이때. 완전히 뿌리가 뽑힙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여러분, 이 2000년 동안 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7절인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고. 예. 여호와께서, 맞나요? 27.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너희는 이제 숫자가 많아지지 않을 것이다. 흩어버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많아져갖고 얼마인 줄 아십니까? 1600만 명. 1600만 명이요. 이스라엘 내부에 600만 명이 살고요. 외부에 유대인들이 1000만 명이 삽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온갖 그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은 다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심하게 당할 때가 언제였죠? 예? 나치하에서 몇 명이 죽었죠? 600만 명이 죽었죠? 아닙니다. 600만 명이 죽은 게 최고가 아니고요. 소련에서 2000만 명이 죽었어요. 스탈린 하에서 2000만 명 죽었어요. 600만 명 3배만큼 죽였습니다. 스탈린. 그것뿐만 아니고 세계 저쪽으로 가면
그 유럽 쪽으로 가면 유태인 학살에 대한 기록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루 다 언급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죽였습니다. 뭐 몇십만 명 죽이는 건 아주 뭐 기본이에요. 어느 나라나 다. 유태인들이 있으면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것도 항상 어떻게 그냥 몇 명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대량 학살로 끝납니다. 대량 학살로.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 뭐 60만 명 죽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하게 그 유태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신명기 한 30장 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끝날에는 다시 무엇인데요? 신명기 30장 1절 한번 그 다음 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제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는 이스라엘이 언제 나라를 회복했냐 하면 1948년 5월입니다. 5월. 1948년 5월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세상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성경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 전에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에 모여가지고 이제 막 나라가 세우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948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구절을 해설을 못해요. 해설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수많은 그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다 교회로 치환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런데 1948년이 되면서 이제 나라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대로 되네.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가 지금 그런 거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세상에 24장에서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종말의 바로메타, 징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또 다른 말로 무엇으로 많이 비유를 하냐면 포도나무도 비유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무로 씁니까? 무화과 나무.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예,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앞에서 우리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처음에 뭐가 얘기를 하냐면 재난과 난리와 지진 이런 것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이 있고, 난리가 전쟁이죠, 그죠?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첩자해서 일어나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말세가 시작되면 뭐가 온다고요? 재난이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들이 많아집니다. 그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재난의 시작인데,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것이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환난. 그러니까 재난이 시작이고, 재난이 시작되면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옵니다.
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고발하고 잡아가게끔 하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저기는 없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또 하나의 예표 중에 하나가 복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갔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에 가증한 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23절하고 26절 사이에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지 말라. 그러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요? 광야하고 골방.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광야는 이제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있어 해서 되게 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메시아 운동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서 시작하냐면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골방이 나오죠. 골방이라는 말은 어떤 곳입니까? 은밀한 곳이죠. 비밀한 곳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번개가 치듯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옵니다. 골방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비밀인데 예수님 와 있어. 비밀인데 예수님 지금 와 있어. 거짓말일까요? 참일까요?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광야가 얘기하는 바가 있죠. 광야가.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서 금식하셨는데 그렇게 광야에서 났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거룩한 사람?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런 데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왜 사람들이 그런데 자꾸 넘어갈까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가짜 예수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계속 넘어갑니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예수라 그러면은 들킬 것 같으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라고 보혜사라 그래요, 자기를. 이만희 같은 사람들, 그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가 임하는 방법은 동편에서 서쪽까지 번개같이 번쩍하듯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와요.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도록 와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거짓 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거기 한번 보십시오. 다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24절인데 뭘 보여주냐면 표적, 기사.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경고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골방에서 얘기하고 광야에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기적을 막 행할 겁니다. 그래도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동에서 서해까지 번개가 번쩍이듯이 그렇게 오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얘기했었어요. 오신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 구름 타고 오세요.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자, 넘어가서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검, 시체죠. 주검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림 전에 분명한 이걸 징조들입니다. 징조가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냥 오시지 않아요. 반드시 얘기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시체가 있어야지 독수리가 있는데 전제가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주 성경에 친절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제가 들어오면 친절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여름이 오는지 압니다. 여름은 언제 오는지 압니다. 하지만 뭘 모릅니까? 그 때와 시간, 명확한 시간과 때는 천사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고 당연히 우리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억하십시오. 시한부 종말론은 부종말론 1999년에 2016년에 몇 월 며칠 이거는 무조건 가짜 예언입니다. 무조건 가짜예요.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거 가짜야. 그냥 뭐 더 이상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무조건 가짜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그 아들도 모르는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십시오. 29절 첫 번째 29절 그 다음 절 보시면 그 다음 거 넘겨보십시오. 보면 저기 프로젝트 좀 넘겨주십시오. 29절에 보면은 그날 환난 후가 돼야지, 그렇죠? 환난 후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오십니다. 환난이 와야지 예수님이 오는 전제가 주검이 있어야지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환난이 있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그때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가 되면 문제는 이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없어지고 그럴 때가 되면 이제는 상황은 끝난 거예요. 그때는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한번 그 프로젝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죄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해. 잠깐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요? 4절에 기억하십시오. 우리한테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왜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이제 때가 다 왔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갑자기 모든 일이 후다닥 다 완성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것이 이제 오늘 25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슨 거냐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밤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낮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낮에 속한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과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우리가 빛 가운데만 거하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다 미리 알아챌 수 있어요. 그리고 대비하고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휴거에 대해서 오늘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 프로젝트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그 다음 거 프로젝터. 예, 슬라이드. 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거 주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끌어올려 이게 한자로 쓰면 휴거입니다. 예, 제가 쓸지도 몰라요. 이게 복잡하게 생겨갖고 한자가. 근데 끌어올려가 휴거라는 뜻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끌어올린다는 것은 휴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신비롭게 끌어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환난 전 휴거라는 게 있고 환난 후 휴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전 휴거 그 다음에 환난 후 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7년 대환란이 온다. 7년 대환란이 오는데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열심히 믿는 진짜 성도들은 다 휴거가 돼서 환란을 거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 나온 것이 문서화된 것이 1800년이에요. 1800년.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면 랍비 벤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벤 에스라. 랍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전에는 환란 전 휴거라는 설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벤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장하면 예수의 사람들만 휴거를 당한다 이렇게 써요. 책에서. 여러분 예수회가 어떤 단체인지 혹시 아세요? 예수회는 그 카톨릭 단체죠. 카톨릭 단체인데 지금 그 교황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교황이 예수회 소속입니다. 예수회 소속이고 제수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공격적으로 선교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예수회 사람들이 왜 생겼냐면 로욜라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 스페인 사람입니다. 군인이에요, 군인. 이 사람이 왜 만들었냐면 16세기에 이제 종교 혁명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아니고 개혁이죠. 개혁이 일어나고 프로테스탄트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로욜라라는 사람이 군인인데 내가 교황을 위해서 그 신교도, 구교도가 아니고 그 프로테스탄트들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해서 조직한 것이 예수회입니다. 안 좋은 단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분들이, 예수회 분들이 꼭 가면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정치계로 들어갑니다. 영향력이 막강해요. 세상에 예수회만큼 지금 영향이 막강한 단체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학교로 우리나라에도 학교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예. 서 무슨 학교가 이제 예수회 소속이죠. 서강대가 예수회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계도 이제 집어넣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여기서 만든 게 환란전 휴거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란전 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책이나 영화나 수많은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만약에 교회 다니셨다면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면, 존 답이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존 답이라는 영국 사람이 이걸 퍼뜨렸는데, 이것이 미국에 들어가고 달라스 신학교, 그 다음에 또 다른 학교로서는 그 무디 신학교의 스코필드 같은 사람이 무디 신학교 이런 데서 세대주의 신학을 가리키면서 이 환란전 휴거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쪽 소속이 많아요. 스코필드한테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다 가르친 게 환란전 휴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처음부터 환란전 휴거가 맞다고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그다음 혹시 없으면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3장 10절. 이것이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저 앞에 나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있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구절이 한 그거고, 또 하나는 베드로 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인데 베드로 후서 2장 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며 하는 구절 때문에 이 두 계절이 가장 그분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틀렸는지 다시 우리 본문에 있는 24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보면 그날이 언제? 환란 후에 있습니다. 환란 후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가장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성도들은 환란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환란 전에 휴거돼서 하늘나라에 먼저 올라가리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환란 가운데 있을 거기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환란이 무엇인지 제가 몸소 겪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너 예수 믿으면 너 아들, 딸 죽여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며 내 이름을 부인하며 하늘에서 나도 너 이름을 부인하리라.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이거는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all이라는 뜻입니다. all, 모든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납할 때, 그러니까 납할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환란전 휴거설에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 하나는 납할이 두 번 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려갖고 두 번 오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두 번 오는 것처럼 재림하는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온다고 확신할 수 있는 구절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란전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은 일부 성도들이 올라가고, 아직 믿음이 미약한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강해져서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2차적으로 이러는데 여기서 다 변화되리라고 얘기합니다. 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무리 봐도 휴거는 단회적이에요. 두 번의 휴거가 아니고, 그러나 환란전 휴거는 반드시 두 번의 휴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니, 그렇죠?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없이는 안 오십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가 있어야지 오시고, 두 번째,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딱 오면 다 알아야만 합니다. 비밀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비밀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기적과 기사를 행하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걸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들어가요. 이단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 특징, 그죠? 이제 그 뒤에 있는데,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냅니다. 여름이 가깝다는 건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름이 가까우기 시작하면 이제 열매를 내는데, 특징이 잎이 나기 시작하면 바로 열매가 맺힙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빠개라고 하는데, 차이가 거의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순식간에. 지금도 아직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남아있는 예언들이 순식간에 끝날 겁니다. 그것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이제 종말 사건에 혹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자, 이제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세 가지 비유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장 처음에 시작이 그때에. 어느 때죠? 종말 때입니다. 종말 때. 그래서 이 세 비유는 종말 비유인데, 뭐가 있죠? 처음에 열처녀 비유가 있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전체 비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리입니다. 분리.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자하고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게 종말이죠. 그리고 현재는, 이게 특징입니다. 이 세 개가 모두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함께 있어요. 함께.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분리가 일어나는데, 열처녀 비유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10명의 처녀들이, 들러리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이제 처녀가 시집을 가면, 처녀뿐만 아니고 처녀의 친구들이나 친척 중에서 10명, 여기서는 1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들러리들이 같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이제 밤에 이제 늦게 이렇게 올 때, 이렇게
초롱 등불을 들고 나가서 맞이해야 돼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다리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 핵심이 어디 있냐면, 모두 어떻게 했어요? 깨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잤어요. 슬기로운 5 처녀도 잤고, 그 다음에 그 미련한 5 처녀도 자고,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이렇게 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잘못 맞출 수 있죠. 깨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준비가 문제입니다. 준비가. 뭐가 준비가 안 됐을까요?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여러분, 기름이 도대체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핵심이죠. 여기서 한번 제가 이제 항상 비유를 할 때 상식밖에 일이 있죠. 그죠? 상식밖에. 여기 10처녀 비유에서는 상식밖에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처녀들이 5명이 이제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 해서 10명인데 막 깼어요. 허둥지둥 깼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미리 준비를 해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 5명은 준비가 안 됐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갖고 다시 돌아오는데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까? 안 넣어줘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상식 밖에요. 아니, 좀 늦었다고 안 넣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들러리는, 그쵸, 공동체에서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넣어주는 겁니다. 하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모두가 깨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이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기름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 기름이 없으면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 그 기름에 대해서는, 이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근데 핵심이죠. 기름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결국 신랑이 오는 소리는 번개같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때 알아서는, 때가 됐구나 알았을 때는 이제 끝납니다. 통곡 소리밖에 안 납니다. 통곡 소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처녀는 이제 깨어 준비하라 이런 얘기였는데,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하라는데, 깨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자지 말라 얘기가 아니고 준비를 해 두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흔한 착각 중에 하나가 이제 달란트가, 그죠? 달란트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지고, 달란트는 재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그냥 영어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지금 그런 뜻이 되었을 뿐이지, 달란트는 돈입니다. 돈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식 밖의 요소가 뭡니까? 어떤 것이 상식 밖의 요소인가 하면,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한 달란트가 보통 4억에서 5억 아니면 6억까지 갑니다. 한 달란트가.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당시 사람이 이걸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상식 밖의 일이에요. 여기 처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식 밖의 일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왜 종한테 한 달란트를 줘? 왜? 미쳤어? 미쳤나 봐.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4억, 5억, 5달란트면 얼마입니까? 20억이에요, 20억. 종한테 왜 20억을 왜 줘? 네 물건인데 그냥 시켜. 그게 지금 상식 밖에. 그러면 달란트는 뭘까요? 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그게 달란트인데, 이것이 이제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주인이 왜 종한테 줬을까? 미쳤나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 그거 그냥 숨겨놨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혀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인에 대해서 악하고, 어디 갔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은 전혀 주인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없는 거고, 그죠? 자기를 벌할 줄로 알고 자기가 잊어버리면은 까먹으면은 뭐 어떻게 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함도 없고 준비함도 없습니다. 준비함도 없고 순종함도 없고. 이것이 그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세 번째 하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비유인데, 여기는 도대체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백보자 심판이 시작됩니다.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는데, 명백하게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양쪽, 염소 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양쪽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둘 다 모른답니다. 둘 다 모른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소자, 약한 자, 어린아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소자, 약하고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가 곧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다. 예수님 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상식 밖의 요소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과 염소는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유태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쪽이 양, 염소입니다.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양은 힘, 강함. 염소는 약함, 여성스러움. 양은 밝음. 이거는, 염소는 어두움. 양은 의인, 염소는 죄인. 그 다음에 양은 유대인, 염소는 이방인. 그 다음에 양은 메시아, 이거는 거짓 메시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하고 염소에서.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예수님 자체가 소자와 같은 자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양하고 염소는 양들은 너희는 양이니까 다 오른쪽으로 가. 너는 염소니까 다 왼쪽으로 붙어. 이렇게 지금 나눴지 않습니까? 나누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자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약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였다. 내가 어둠에서 지금 빛을 입고 있었다. 내가 죄인이었다. 죄인이니까 오개가 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방인, 나그네가 이방인이죠, 나그네. 지금 너희들이 생각했던 모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그것이 너희가 지금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염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진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이 진짜 의인이라고 지금 전혀 그러니까 뒤집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양과 염소 얘기해서 제가 왜 지금 여러분은 이제 다 처음부터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죠? 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소자와 같이 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지, 그러한 자들이 염소가 아니고 사실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잘못 해석해서 사회 사업을 해야 된다. 이게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들었던 낮아지고 작아지고 교회 공동체가 뭐였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공동체는 소자가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소자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의인이 양이 되는 겁니다. 양이. 너희들이 말했던 전부 다 이런 사람들 강하고 힘이 있고 의인처럼 보이고 그러한 자들은 너희 그 섬김을 받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실제는 염소였다는 거예요. 염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 종말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나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배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악합니다. 정말 악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까도 나오는데 24장에서 노아의 시대가 특징이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만 이런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데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늘기로.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자신이 그냥 줄이고 소자 중에서도 진짜 소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배우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종말로 갔잖아요. 이제 종말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부활까지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소자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제자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런 약한 자들이 있어요. 약한 자들. 그걸 내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같이 가고.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면회를 갑니까? 예? 가족이 갑니다. 그죠? 가족 된 자들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사람들. 왜 옥에 갇혔을까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니까 갇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공동체 소속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뭐냐면 리더가 있어요. 리더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혜택을 누리고 그 권리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람을 의지하고 가는 것을 히브리적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결국 이 사람만 믿고 따른다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를 내가 챙겨주고 먹여주고 한다는 것은 나도 그들의 똑같은 공동체 소속인 것을 밝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 내가 일원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내 누이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고 내 리더로 삼고 내 주인으로 삼고 나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양과 염소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8번째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